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또 폭풍우 가운데 말씀합니다. 폭풍우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의를 세우려고 여호와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위험 앞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말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그 위압감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욥이 9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다 멸하신다. 또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 넘어갔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 안 돼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어쩐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겠냐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이지만 사람들이지만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한테 그 모든 것들이 닥치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까지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어도 나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그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거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전제하고 모든 일들을 보아야 되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올해에도 올 한 해
우리 코로나가 있었던 그 모든 기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던 모든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셨고 내년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 또 우리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동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인데요. 41장 1절에 보면 리호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옵니다. 이게 번역을 사실 잘 이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베헤못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하마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하마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제 보지 못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등치가 크고 물 속에 있지만 육지로 나와서 풀을 뜯어먹는 이제 아주 거대한 물 속에도 있고 밖에서 이제 나와서 물 밖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초식 동물인데 아주 몸집이 거대한. 그래서 뭐 힘이 장사고 뭐 꼬리 치면 백항목도 흔들리고 뭐 그런 뼈는 쇠막대 같고 그 놋관 같고 이런 이제 완전히 아주 그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지금 하마보다도 훨씬 더 크고 좀 위험이 있는 그런 모습의 동물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지금은 없는 동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워야다는 몸이 길어서 휘감기는 그런 거대한 동물. 그러니까 뭐 악어로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악어보다도 훨씬 더 큰 이제 그런 이제 감기는 동물인데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이제 공룡일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당시 욥은 보았던 그런 동물인데 이게 동물 중 왕 중에 왕인 거죠. 사자하고도 초식 동물이지만 그 크기라든지 힘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뭐 코끼리보다도 더 그러니까 코끼리보다도 더 큰 동물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그런 동물인데 그 누구도 해칠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이제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너를 만든 것처럼 그 동물들도 내가 만들었다. 근데 이런 동물 너희가 잡을 수가 있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잡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런 동물들을 다스린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그 거대한 동물들 뿐만 아니라 만들었다. 다스린다라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은 그런 동물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위엄과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귀로 단장해서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영화를 입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한 주 남은 며칠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온 땅에 충만해서 이 온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보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 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달라고 절대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내년도도 기대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만물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내년도에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또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또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이 연말 연시에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나를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나의 공의를 너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재해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 늘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십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내년도에 부어주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공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온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것 늘 기대하며 또 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 친척들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 삶 속에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또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